자,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다룰 생각입니다. 이제 성숙, 또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다루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교제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구원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저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는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사랑도 사랑의 교제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와 신랑으로서의 교제도 있습니다. 다 사랑의 교제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첫째 명령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하면서 이것이 첫째 명령이라 라고 했어요. 자, 성경에 수많은 명령이 있지만 우리가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생각과 혼과 힘을 다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랑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때 두 명을 예를 들고요. 그 중에 누가 그를 가장 많이 사랑하겠는가라고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자, 죄를 많이 용서받은 자, 그리고 죄를 적게 용서받는 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시기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실 때 이 질문을 하셨죠.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이 제자들, 이 주변에 있는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죠.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살펴보시죠. 그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교제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그분께 알려준 것이라 라고 해서,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관계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안다라는 표현을 나누세요. 자, 예를 들면 지옥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안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안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식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존재를 다 아시죠.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는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반향이 당연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3절, 이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있었으니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였더라. 자, 사도 요한이 자기를 표현한 3인칭으로 표현한 독특한 표현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 중에 요한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 그래서 독특하게 위치를 시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보면요, 차등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일단 예수님을 따르는 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물론 따르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무리들이 있었죠.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70명을 선택을 하고 임명을 해서 특별한 임무를 더 맡기셨죠. 특히 복음 전파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를 또 따로 지정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세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히 나머지 제자들도 잘 따라오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3명을 데려가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한 그 제자라고 하신 사도 요한은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 마지막 제자입니다.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결국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인격체시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는 더 많이 알려지고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맡은 임무나 역할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면 목회자보다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들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역할과는 다르게 성도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표현이 교제다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아가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또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믿는 사람과의 교제 관계로, 사랑 관계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부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를 이끄소서, 저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겠나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경주자시기 때문에 우리도 달려가는 겁니다. 왕께서 저를 그분의 방실들로 데려가셨나이다. 제가 설명드렸지만 room, 그냥 방이 아니에요. chambers라는 공식 방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당신을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겠나이다. 저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욱 기억하겠나이다. 올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달려가고 사랑하고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이런 모습,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물론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항상 기쁘거나 항상 애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채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도 없습니다. 이것 회복해야 돼요. 계속해서 저 사랑을 회복해서 정말 사랑해야 돼요. 자, 명령을 지켜서 정말 결과적으로 내 행위적으로도 사랑을 해야겠지만 이 마음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죽은 종교와 성경적 신앙의 차이를 간단하게 보면요, 죽은 종교는요, 죽은 신을 섬기죠. 보통은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말 못하고 살아있지 않은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종교 행위만 있습니다. 또 생명이 없습니다. 행위는 많고 살아있는 것이 없죠. 그리고 형식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적 신앙에는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체로서 만나고 섬기고 교제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성전이라는 엄청난 종교 성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종교 건물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성전 또한 부숴버리셨습니다. 자, 실질적인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었고 그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도 구약도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 그분의 책무와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공의로운 법규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항상 지킬지니라. 자, 죽은 종교는 사랑 없이 행위들, 형식을 강조를 하는 방면에 이 사랑을 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믿는 신앙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 그 지키는 겁니다. 또 역으로 될 때가 있죠. 내가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교제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요,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교제할 때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그리고 저 멀리 계셔서 우리랑 동떨어진 분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신 그분과 교제를 함께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살아있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8절.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현상들이 중요한데 에베소서는 그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났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상에 앉혀졌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하는데 여기서도 이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 다 한 영으로 아버지께로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없었던 그 권한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담대하게 나아가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일단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면 어떻게 교제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자와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약의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뜰, 그 다음에 성소, 거룩한 처소죠. 그 다음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곳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동에서 서로 나아갈 때 이 순서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뜰을 거쳐서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이 지성소에 있는 것은요, 이제 자비의 자리죠. 자비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자가 없어요. 서서, 이 성막의 특징은 의자가 없습니다. 항상 매일 서서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의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거기에 나가는데 거기 특징이 또 언약궤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죠. 또 말씀이신 예수님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는 이 번제단부터 그 다음에 이제 물두덩, 그 다음에 빵이 진열된 식탁과 등잔대와 분향제단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향인데 이것이 각각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율법은 우리를 위한 그림자였다. 신약은 이제 실체예요. 자, 신약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체를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번제단은요. 죄 자백, 일단 구원받은 경우를 지금 전제를 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기 전이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드려져야 되고요. 그의 공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미 예수님은 드려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죄 자백을 상징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계속 희생제물을 반복해서 죽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한 번 죽고 완성이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피를 계속 주장하면 됩니다. 그게 죄 자백이에요. 자, 그리고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이제 여기 번제단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 위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치할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동일한 희생제물들을 자주 바쳤다. 희생제물을 바치는 곳이 번제단이죠. 근데 매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요, 매일의 교제를 나타내는 곳인데, 자, 이것은 근데 당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고 덮는 수준이었고 이제 신약에는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완전한 것이죠.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죄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없앨 수 있는가? 우리가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자백함으로써 없앨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자백하면 신실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흘려주신 그 피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좀 더 실질적으로서는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매일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자, 원래는 희생제물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몸을 늘 살아서 계속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다. 그런데 살아있는데 내 몸은 살아있는데 나는
매일 죽어야 돼요. 영적으로 매일 죽고 내 자아는 내 옛사람 매일 죽고 내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게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거룩하게 성령님께서 주관하기 때문에 거룩하다. 거룩한 영께서 주관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결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제의 목표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 자체가 목표인데 그 결과로서의 목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매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매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입증할 수 있다.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그 다음부터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목적 자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으니까 제발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에 따라 한 발자국씩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사형 도구예요. 매일 죽으라는 겁니다. 그냥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매일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죽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성막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매일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도요.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렇게 간주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는 게 물두멍이죠. 물두멍에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곳에 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씻는 것과 그 다음에 자신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두 개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씀과 상징을 하는데요. 일단 물두멍을 만들 때요. 노수로 만드는데 그때 노수로 만들었을 때 재료가 뭐냐? 곧 해중의 성막문에 결집했던 여자들의 거울들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여자들이 거울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거울들로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춰요. 자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교를 하시죠. 그리고 이 거울은요. 이 출애굽기 38장 8절의 거울들은 놋거울이죠. 하지만 이제 야고보서는 유리 거울로 looking glass라는 유리 거울로 이렇게 됩니다. 거울은 다양한 걸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만일 누군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실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본래 얼굴을 유리 거울로 보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자, 자기를 점검해보고 비춰보는 이 역할. 자, 제일 먼저 죄 때문에 번제단은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런 현상을 씻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보고 씻어야 되죠.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고 씻어야 되는데 이것을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야 돼요. 자, 이 씻기는 거는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들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도 바로잡는 거고요. 이것이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으로 피로써 씻고 그 다음에 말씀의 물로 씻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성막으로. 자, 그러면 성막으로 들어가면 이 성소에서 거룩한 곳에서 이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제 빵이 진열된 식탁과 등잔대 둘 다 합니다. 이것이 서로 마주 보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이 두 곳이 보입니다. 이것이 각각 상징하는 것을 성경으로 보면요. 이것은 이제 성령님을 상징하고 이것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조명을 구해서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역할로 자기를 비춰주기도 하고 또 물의 역할로 씻기는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으로 결국 여러분이 묵상해서 곱씹으면서 여러분이 소화를 하고 여러분이 성장을 하는 그 부분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보면 이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들이 항상 해야 됐던 게 매일 들어가서 이 등불이 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압착된 순수한 올리브 기름입니다. 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죠. 이 올리브 압착된 기름을 순수한 기름을 가져가서 등불이 항상 타오르게 하는 게 제사장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휘장 밖, 지성소는 들어가지 않고요. 휘장 밖에서 성소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것을 주 앞에서 정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들의 세대들로 이어지는 규례가 되게 해야 됩니다. 즉 성막은 무너지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불이 비치게 해야 돼요. 자, 이 역할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늘 계세요. 이제 성령님께서 계속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내어 드려야겠죠. 그럼 성령님께서 이 등잔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등잔대는 7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 등불로 빛을 비추는데요. 이 7 등불들을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7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간략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7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다 이거죠.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주의 영이다. 지혜와 명철의 영,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 그다음에 계획과 그 능력의 영이, 권능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근데 빵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각각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6개씩 차려진 게 66권의 성경을 상징한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이 부분은 진정한 성령 체험이라는 제가 이 비디오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고 흡수하고 자기 것으로 만져서 소화하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이득이 뭐냐? 경건이 이득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정말 영원한 이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너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셨죠. 내가 나의 눈으로 너를 안내하겠노라. 계시록에 보면 7 영들, 7 눈들이라고도 말씀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의 책이라고 해요. 이 예언은요 그냥 몇천 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에도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더욱이 당신의 종이 그것들을 의하여 경고를 받나이다. 또한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위대한 보상이 있나이다. 여러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경고를 받고 신중한 사람은 해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느니라. 이렇게 미리 경고받고 해악을 보고 또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그 다음에 좋은 판단력도 생기고 지식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명령들을 믿으면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명령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판단력과 지식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배우게 돼요. 특히 이렇게 간절하게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 내가 지식을 향하여 부르짖고 명철을 위하여 너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내가 은을 구하듯 그녀를 구하고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그녀를 찾는다면 그때 너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라. The knowledge of God이에요. 이 말 그대로여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은요 하나님께 속한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of를 그대로 살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러면 일단 아는이란 수식어를 첨가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목적으로서의 하나의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이자 예수님께 속한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아는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다든지 그렇게 하나로 국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속한 지식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알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여러 계획들과 그 지식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계속 보물찾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걸 보물로 여기고 계속 보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득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분향제단. 이제 성소에서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게 분향제단이에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역대기야 13장 11절 보면요. 그런즉 그들이 주께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에 번제 희생 제물과 감미로운 향을 태우노라. 진열하는 빵도 그들이 순수한 식탁 위에 정렬하며 금으로 된 등잔대도 그것에 등잔과 함께 매일 저녁에 태우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매일 아침 저녁 하는 일을 요약을 하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이 향을 태우는 거예요. 분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이 향내들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좋은 향기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예로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딱 셋째 하늘에 계실 때는 기도가 필요 없죠. 그런데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또 육체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본이에요. 원래는 예수님만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계실 때는. 근데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를 보면요. 이 5천 명의 남자들을 빵덩이로 먹였잖아요. 그렇죠? 여자들 포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께서 즉각 제자들에게 강권하시어 자,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때 뭐 하셨는가? 그 이후에 먹고 나서 빨리 제자들에게 강권하셔서 진짜 여기서는 말 그대로 constrain입니다. 강하게 강요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이 백성을 돌려보내는 동안 자, 백성에게 가라.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라. 선박을 타고 저 벳세다 앞까지 앞서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빨리 돌려보내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신 뒤 자, 제자들은 백성을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제자들도 빨리 보내고 그 다음에 산속으로 기도하러 떠나셨습니다. 자기만의 그 개인 시간을 너무 이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주셨던 거예요.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고 우선순위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바빠서 못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자, 바빠서 못했어요. 이거는 다시 다른 말로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24시간 살잖아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말이지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3시간까지 필요한가? 그냥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하면 좀 더 이해를 갔을 텐데 왜 3시간 해야 되나 했더니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되고 구해야 되고 요청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걸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간의 힘으로만 하면 자꾸 쳇바퀴 돌아가듯이 뱅뱅 돕니다. 결국 시간 다 낭비가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문제도 풀어주세요. 펼쳐주세요. 이게 가장 시간을 잘 사서 되찾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요한 웨슬리 아시죠?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했던 방법인데 19명의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그런데 신앙으로 참 잘 길렀어요. 요한 웨슬리뿐만 아니라 찰스 웨슬리도 훌륭한 이제 찬송가를 작곡을 했던 사람이죠. 자, 19명의 아이들의 어머니인데 어떤 신호가 있었냐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내가 지금 갑자기 딱 주저앉아서 치마를 덮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소리 내지 마라. 그리고 나한테 절대 다가오지 마. 지금 집이 19명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혼자 기도할 그 공간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그냥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라도 너희는 멈춰서 나한테 이제 조용히 하고 나한테 다가오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했답니다. 참 대단한 어머니죠.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이 지상에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자신의 육체에 속한 날들의 하루가 아니고요. 그 날들에 다 친히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하나님께, 아버지께 격한 울음과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올려드렸다. 그냥 한 것도 아니죠. 불타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모든 기도를 다 울어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가 냉랭하면 안 된다는 것은 맞아요. 자, 그리고 그분께서 두려워하셨으므로 응답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두려워해서 간절히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릴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좀 교만해져가지고 아유 하나님 제 편인데 뭐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들어줄 것도 안 들어줄 거예요. 그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겸손히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일반적인 하나님 뜻은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순간순간 상황에 개인적인 하나님 뜻은 계속 받아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님 뜻대로 보여주시고 내가 순종하겠으니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아직 모르는 거는 제 소원이 이렇습니다. 제 간절함은 이것인데 이걸 부디 해달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 기도응답 많이 받으셨죠. 네, 그렇게 해도 기도응답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결국 기도응답을 못 받으셨어요. 아니다, no 하셨죠.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돼요. 절대 저는 이걸 꼭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아무리 원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도 제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롱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진심으로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교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교제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규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꼭 몇 시 몇 분에 기도해야 돼. 몇 시 몇 분에 성경을 펴야 돼. 규례로 명령으로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들 정해주시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본입니다. 여러분의 본으로서 보기를 원하고요. 이제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5번 시간까지 정해가지고 딱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항상 신약에서는 본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을 보면요. 잠언 8장 34절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서 매일 나의 대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들의 문기둥들에서 기다리며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은 복되도다. 자,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성막이 성전이 됐죠. 하나님의 문기둥들, 대문들에서 계속 언제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언제 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제가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죠. 매일이 일단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매일 단위로 이어집니다. 어제의 승리는 결코 오늘의 영광,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만해져서도 안 돼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여러분 패배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새롭게 되면서 변화하는 과정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아직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히 여겨서 날마다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장의 속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일단 구체적인 시간으로 아침을 제시를 많이 하죠. 아침에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아침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겠다.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일어나자마자 가장 프레시할 때 많이 했죠. 오 주여 당신께서 아침에 저의 음성을 들으시기리다. 제가 아침에 제 기도가 당신을 향하도록 하겠으며 위를 바라보겠나이다. 다윗이 고백을 하죠. 시편 119편 147편 제가 아침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나이다. 제가 당신의 말씀을 소망하였나이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눈 뜨자마자 그게 제일 먼저겠어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삼는 그것을 본다는 거죠. 오 하나님이여 저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나이다. 제가 노래하고 찬송을 드리겠으니 바로 저의 영광으로 그리하겠나이다. 솔터리와 하프야 깨어나라. 나 자신도 일찍 일어나겠노라.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하느니라. 그런즉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발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욥기 7편 18절 또한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매일 아침 그를 방문하시며 매 순간 그를 시험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매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매일 근데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이렇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편 10편 17편 3절에 보면 당신께서 저의 마음을 확인해 보셨나이다. 당신께서 밤중에 저를 감찰하셨나이다. 아침에만 오신 게 아니라 밤중에도 오셨다 할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고 싶어가지고 계속 찾아오시고 점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16편 7절에 보면 저는 저에게 조언을 주신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저의 속마음도 밤시가 될 동안 저를 지도하나이다. 특히 이제 묵상과 관련해서 밤에 또 많이 언급이 되긴 해요. 시편 4편 4절 경외심을 갖고 죄를 짓지 말라. 너희 침상 위에서 너희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고 잠잠하라. 자, 그냥 혼자 대화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어떻게? 예를 들면 시편 77편에 이 실제 예가 있습니다. 제가 밤중에 제 노래의 기록을 떠올리나이다. 제가 제 자신의 마음과 대화를 하나이다. 어떤 대화를 했나요? 또 저의 영이 부지런히 탐구하였나이다.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실까? 또 그분께서 더 이상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분의 자비는 영원토록 완전히 사라지는가?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대하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분께서 그분의 온화한 자비들을 분노 가운데 닫아버리셨는가? 정답은 노예요. 자기 처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좀 극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분 아니다. 이렇게 묵상을 또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그가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복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낮과 밤 다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그게 부르짖겠노라. 하루에 3번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그가 자신이 예전부터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신의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들을 드렸더라.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어요. 또 찬양과 관련해서는 하루에 7번씩 찬송한 사람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몇 번, 몇 시에, 언제 해라가 아니라 이런 예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매일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되는 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태도에 대해서 교제할 때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떤 태도를 하는 것이 좋으냐? 성경에서 알려주십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저희 오늘이 주를 더욱 기다리나이다. 제가 말씀드리오니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 저는 군대에서 경계 근무, 파수 본다는 게 이제 군대에서 경계 근무 보는 거잖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저 밤에 새벽에 졸려 죽겠는데 중간에 깨워가지고 딱 이렇게 근무 보라고 하죠. 그러면은 막 챙겨가가지고 총 들고 가서 경계를 봅니다. 너무 졸려요. 근데 다음 사람이 언제 올까? 다음 그 교대가 언제 올까? 근데 그게 겨울이면 더 심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너무 발, 손가락 추운 거예요. 아무리 이런 거 다 끼고 있어도 너무 그냥 추운 거예요. 심지어 너무 추울 때는 막 얼굴에도 이런 것도 다 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제발 빨리 시간이 지나서 다음번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대하고 시간을 딱 보면 3초 지나가 있어요. 아, 진짜 고대하는구나.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와닿습니다. 제가 엄청난 약탈물을 발견하는 자 같이 군인이었잖아요. 다윗이. 군대에서는 딱 승리하면 뭐예요? 약탈물을 발견하잖아요. 아, 그러면 그건 다 자기 재산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것 같이 당시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나이다. 보물처럼 여겨라. 그 다음에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찾듯이 너무 목말라요. 갈급하게 수사슴이 찾아다니듯이 저희 혼도 그와 같이 당신을 갈급히 찾나이다. 누가 묻더라고요. 제 카톡 프로필에 왜 그 사슴이 있는지, 그 옆에 이제 물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냥 그 카톡의 여러 프로필 중 하나 고른 건데 고를 때 저는 이걸 생각하고 고르긴 했습니다. 이제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는 그걸 기억해야겠다. 그래서 골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시편 63편 1절. 자, 보세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말을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제가 당신을 일찍 찾겠나이다. 저의 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며 저의 육체가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에서 당신을 고대하나이다.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자기 육체로는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에 있는데 누구를 목말라 하냐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고대하는 거예요. 이 물을 찾는 것보다 더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은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자, 시편 18편 2절.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견고한 요새시요 나를 구출하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요 내가 신뢰하는 분이요 나의 방어막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신이이다.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든든하고 편안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하라고 이제 조언을 합니다. 의무로 여기지 말고 내가 편안한, 내가 너무 피곤할 때 푹신한 매트리스에 내 몸을 던지듯이 하나님 제가 갑니다. 그렇게 너무 이제 평안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내 마음이 든든한 곳으로 그렇게 여기며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사병이 나듯이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을 받는 이의 것이니 그분의 열망은 나를 향하는도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여러분의 사랑보다 더 초월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것을 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 만끽하며 그 안에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